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이시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께 위탁하오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송 집사님, 네. 오늘은 실물교훈 14장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루스벨 사단이죠. 예, 사단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전을 버리도록 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를 침묵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우리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투성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모든 시험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성으로서 사랑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집니다.
대적 사단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서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왕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정왕관이 뭐예요? 면류관이야.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그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하나씩,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그 의의 옷,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실 것입니다.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맹세하면서,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섰는 자들이에요.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거는 너무나 큰 특권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천사들 중에 왕래케 하시기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십니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는 사단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악선전하고 시험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선동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저희에게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매 발걸음을 가로막고 괴롭혔는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주님에게서처럼 끊임없는 시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때 있을 탐욕과 압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부한자들아, 너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에게 주지한 그 돈, 그 말세에 재물을 쌓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기,
소리 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노동조합들이 데모를 하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압제와 강탈의 수단을 동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군중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을 받아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사기 들린 자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비난과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씌웠던 모든 비난이 오늘날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 법을 파괴하는 자, 그리고 꼭 우리를 뭐로 봐요? 어떤 전염병, 연병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를 보게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이 일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시작하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연 보호, 환경을 옹호하는 자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환경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드는데 그 법 가운데 이제 일요일 협령이 바로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법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비유 속의 법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집행되고 있던 재판이 어떠한 성격인 것이며 그러한 성격이 얼마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 자신의 재판에서 나타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또 각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에 처할 때 세상의 통치자나 법관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와 충고자로 삼지 않고 그들 자신의 성화되지 못하고 수양되지 못하는 감정을 따라 행하는 관리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가운데 참새가 있죠.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 더무르진 참새까지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우리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생각,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올지라도 그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 하나님의 밀실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시는지 그 깨우쳐 주신 말씀, 감동받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의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이 그 광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을 우리에게 광선을 쏘 비춰주실 건데 사단은 결코 그것을 뚫지 못한다. 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다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희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리라 봅니다. 예, 우리가 갚으려고 할 때는 우리도 그 사단의 마음 가운데 그 울분이 차서 결국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단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원수 갚는 거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네. 네. 조영식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인데 복을 구할 때 이제 고난은 피하고 항상 이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이렇게만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걱정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슬퍼하고 괴롭다는 생각만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증표가 아닌가, 자녀로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점점 신앙이 자란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그 재난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 그 전에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교회 생활이 말로 의지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은 두려움에 떨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한히 자비롭고 큰 권능을 가진 주님께 의지해서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걸 배우고 자신감을 배양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충실하게 이 시간을 잘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는데요. 우리가 나를 봐도 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탄 나무가 정말 새카만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 그분에게는 의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죄됨이 드러날 때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전 마지막에 있는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아까 조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오히려 고난이 주님 앞에 더 부르짖게 한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계속 선물을 보냈지만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냈지만 형이 계속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며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지도록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전하여 그들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기로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